기름 부어 쓰실 자가 누군가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실 자가 누군가. 인간은 다 쓰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일이 없으면 좋다고 그러지만 일하다가 쉬신 분들에게 들어보세요. 다 그렇게 말하진 않더라고요. 일찍이 프랑스 철학가 장자크 루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영웅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이 있다. 그분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일을 맡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내가 감사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긴 것이 감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You can be a leader. 당신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당신도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얘기를 저는 젊은이들 만날 때마다 늘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갖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또 그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고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성경에 보면 외적으로는 별로 유능하게 보이지 않은데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상당히 유능하게 보이는데도 하나님 앞에는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연구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신학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약의 다윗 얘기를 봤습니다만 신약에 와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기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을 연구하려면 구약의 여러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 역대기를 다 봐야 되겠지만 오늘 저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을 봤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 다윗에 관한 얘기가 한 800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한 60번 나와요. 여러분, 한 인물이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그에 대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대단한 것이에요. 한 번 나와도 대단해요. 그런데 구약이 한 800번, 신약이 한 60번.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난 단연코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참 많이 묵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 정말 연구의 대상인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왜 쓰셨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이 쓰임받았는가? 아니면 반대로 그게 아니라 다윗이 쓰임받았만 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는가? 이 두 가지 반대 질문을 해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피합니다. 다만 성경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고 다윗을 쓰셨구나.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쓰셨는가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신이 말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이 말죄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말죄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3일상 16장 11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막내가 남았다. 여러분, 이 막내라는 것은 실제로 막둥입니다. 8째 아들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에 이 말씀 속에는 약자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첫 번째 이유가 아주 역설적이게도 다윗이 강해서 쓴 게 아니라 다윗이 약해서 썼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훈련시켜 쓰시죠.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나같이 약한 사람은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도 쓰십니다. 네, 이게 성경의 사상이고 난 다윗이 그 샘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의 스토리를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죠. 이세 마을로 가서 앞으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워야 되는데 미리서 기름을 부으라, 이 명령을 받고 그 마을에 갑니다. 아멘. 근데 지금 왕의 면접 시험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부터. 그런데 아니래요, 주님께서. 사무엘이 볼 때는 이 아까운 아들인데 두 번째도 아니래요. 7째까지 다 가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요. 또 다른 아들이 있냐고. 그때 답이 뭡니까? 예,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여기 이 막내라는 말, 물론 서열상입니다만 서열상 막내예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약자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꼭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자기 자신이 막내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자기가 말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오히려 대적하시고 약한 자,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성경을 말하는 걸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울 임금이요,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항상 다윗을 얘기할 때 시작에 와서도 마찬가지지만 대조적으로 말하는 것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다. 그런데 왜 사울을 버렸습니까? 예, 사울이 결국은 교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갈멜산에 자기를 위해서 성전 기념비를 짓고요, 또 왕이면서도 범하지 않아야 될 제상의 자리까지 범하는 그런 노를 범합니다. 교만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역시 이름은 같습니다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원래 사울이라는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이방 순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로 바꿉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그의 고백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아멘. 또 그 다음에 가면 내가 성도 중에서 아주 작은 자라고 말하고, 아멘. 나중에는 아예 어떻게 말하냐면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큰 자로 남아있을 때 친히 오히려 나타내서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작은 자일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사울이 바울이 될 그를 쓰셨습니다. 아멘. 오늘 11절에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상상을 한번 해야 돼요. 아버지 이 말은요, 말자가 하나 있긴 있는데 시원치 않습니다. 번함 안 합니다. 신중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형들도요, 막둥아, 지금 선자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왕의 기름을 부은다고 하는데 우리 가야 됐으니까 우리 양들 맡아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자기 동생 이 다윗은 아예 열애치고 가는 거예요. 형들도. 그럼 자기 자신은 어떻겠냐? 당연하지. 형들이 왕이 되면 나는 왕 동생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예, 갔다 와. 그리고 양을 맡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부모도 그를 부정하고 그의 형제간들도 그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도 부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아멘. 12절에 이 사람이 바로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아멘. 여기에 모든 사람이 노해도
하나님 예수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를 해도 반대로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실 자의 자격입니다. 아멘. 두 번째, 자기 양을 묵묵히 지키는 자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장 11절 하반절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따라합시다.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입니다. 그가 양을 지킵니다. 자, 여러분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이 된다고 하니까 다윗도 당연히 가죠. 형아들 따라서 가야죠. 왜 나만 빼? 그래서 성경에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 흔적이 없어요. 예,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신이 맡은 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아멘.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아멘. 요셉은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다른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 모범수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냈습니다. 사무엘은요 깊은 밤 성전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비록 엘리 제사장도 그 역할을 다 못할 때도 그가 새우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이 입장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비록 졸고 잘지라도 그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사무엘을 불렀어요. 엘리사는요 밭을 열심히 갈고 있을 때 부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면서 열심히 고기 잡을 때 그를 불렀어요. 아멘.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때 하나님께 그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도 씁니다. 왜? 아멘. 가르쳐서 써요.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도 씁니다. 왜? 훈련시켜서 써요. 아멘. 하나님은 죄인도 씁니다. 왜? 회개시켜서 씁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못 쓰는 사람, 쓸 수 없는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 영어로 integrity. 성실성이 없으면 쓸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일이 망가지니까요. 이 사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썼다가는 하나님 일이 망가지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망가지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쓰시죠. 아멘. 양을 지키나이다. 예,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의 양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양은 나라고 하는 양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양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쓸 수가 없어요. 나를 잘 다스리고 나를 지켜야 하는 것을. 아멘. 이 다윗은 자기라고 하는 양을 잘 지키니까 결국 뭡니까? 한 나라 모든 12지파의 나중에는 백성들을 다 그 양대로 그에게 맡기시는 아멘.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심판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을 갖고 심판하지 않잖아요. 그 용어를 보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내가 큰 것을 맡길 것이다. 아멘. 네가 작은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큰 고울을 맡길 것이다. 아멘. 작은 거라고. 사람들은 너무 큰 것만 바라봐요. 바로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사는 것이죠. 1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영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위해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시대에 우리가 외모를 단장하죠. 많이 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죠? 그만큼 우리가 내적인 단장을 한다는 문제가 없죠. 이세 일곱 아들이 다 거절을 당하셨어요.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다윗의 중심이 뭐라는 얘기냐?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잘 안 나타나요. 그러나 그 다음 3일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장이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큐멘터리 드라마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의 얘기가 바로 17장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자, 지금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데 모두 다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다 죽은 듯이. 그리고 도망갈 뿐만 하는 거예요. 근데 비록 심부를 맞지만 그 사실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솟아오르는 신앙, 의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하죠.
그때 사울 임금 앞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지 아멘.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지. 아멘.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렇게 됐어요. 내가 곰도 많이 잡아봤고 사자도 많이 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경력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 본문을.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사자의 발톱에서 죽을 목숨이었고 아멘. 곰의 발톱에서 죽을 목숨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저 골리앗에게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낼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신앙이에요. 내 경험이 아닙니다. 아멘. 여호와의 신앙.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이거 아닙니까?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면 이 무리로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멘.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손에서 붙일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믿음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중심이 여호와의 마음에 정말 합했습니다. 항상 중심의 초점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역대하 16장 9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신다.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골리앗의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다윗의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우리 결정해야 됩니다. 골리앗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이죠. 그리고 내 칼과 창, 단창, 내 큰 키, 내 외모로 해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가치관이에요. 다 버리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나의 약함을 그분에게 내놓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 자를 기름부어 쓰십니다. 마지막 13절 그렇죠. 이날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그의 기름 부은 이후부터 완전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리고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적인 사람을 쓸 리가 없어요. 아멘.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서 떠나니까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그 집에서 야려하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꾸 옆에 사람에게 시비 걸고 트집을 잡는다는 말이죠. 악신이 임했대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항상 성령을 말해요. 사울과 다윗을 항상 대조해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감동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52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가 왕이 된 이후에요. 나를 궁궐에서 쫓아내 줬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쫓아내지 마십시오. 아멘. 나를 왕관을 거두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아멘. 재물과 권세 다 빼앗겨 줬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주님의 은혜를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했던 사람, 이런 사고방식으로 항상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중에 모든 시편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가 쓴 글 속에서 나타납니다. 얼마나 절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가. 그리고 그가 나중에 성전을 짓기를 얼마나 사모했으면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지만 모든 성전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자기가 다 준비합니다. 지은 거나 똑같이 하나님께 취급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가 성전 짓기 이전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 얼마나 겉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향한 그 마음, 바로 이것이 주님 마음에 크게 같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치료할 대가를 수용하는 것이죠. 치료할 때를 훈련을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이 모든 걸 다 갖췄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훈련되지 않는 사람을 쓸 수 없어요. 오늘 젊은이들에게 호소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마음속으로 갖추고 신앙적으로 갖춰서 여러분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그러나 훈련이라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이고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냥 누워서 된 일이 아니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사울에게 여호와 신이 있다라고 악신이 괴롭히니까 궁정고막가에 있던 이 다윗을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요.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자기 장인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사위를 쫓아서 10년 이상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반대로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다윗은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이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에게 엄청난 훈련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는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이제 도망다니가 안 되니까, 결국은 국정을 넘어서 그 외국으로 저 가덕 땅으로 이민 가버리는 일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얼마든지 사울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공격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가 왕이 됐어요. 여러분, 그가 10년 이상을 도망다니는 얼마나 아까운 세월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운 세월이겠지만 그가 왕이 딱 되어버리거든요. 자기가 도망다닐 때 모든 그 나라의 지리를 다 섭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꾸니 어떤 계곡으로 어느 산을 넘어서 어떤 들판을 올 줄을 훤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것이 결국 뭡니까? 그의 주 무기가 되는 것이죠. 아멘. 자기가 통치하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쓰시기 위한 준비 단계죠. 아멘. 그 단계를 잘 견디고 그리고 힘써 애를 쓰고 그리고 자기 중심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시는 겁니다. 리더십 훈련 같은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변화를 위해 기꺼이 값을 치고 작정하라.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기 원한다면 변화를 위해서 기꺼이 값을 치기로 작정하라. 다시 말하면 훈련받아라. 훈련된 만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아멘.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같이 오늘 다윗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는가? 5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는 자신이 말재임을 아는 점. 다시 말하면 겸손함입니다. 난 항상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절대 하나님 안 버려요.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서 쓰십니다. 아멘. 2번째, 자기의 양을 묵묵히 지키는 사람. 성실성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실성이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 쓸 수 없어요. 아멘. 3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사는 사람. 철저하게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4번째,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 성령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해서 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젊은 시절에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든지 성령에 취해 살든지 우리 속은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거든요. 성령에 취해 살길 바랍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려야 할 대가를 수용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기꺼이 훈련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쓰임받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오늘 또 다윗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이 시대 제2의 다윗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